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8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메시아. 제자들은 이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선지자들은 성취의 때에 메시아가 큰 분리를 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그분의 백성은 옳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하시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패배하십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낙담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한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자 그 희망이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그분은 실제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큰 분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최후에 어떻게 다시 올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말세,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 이유, 성령을 보내심,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의 말세 경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말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말세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이 말세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리고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자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실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사신 사역에서 드러났고 이제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올 거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하지만 아직 그 세계의 복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표적과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식을 지닌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로 넘어갑니다. 때로는 회의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의심할 거라고 예견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2000년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늦추시는데 너무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 기간을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친히 분명히 하셨듯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에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하고 겁에 질린 개개인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에게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삶에 임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명령과 약속이 누가복음에 적혀진 사도행전 1000마리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드러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나 이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말세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보내심부터 시작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